어떤 사회학자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기를, 신학자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마다 가슴속에 폭탄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그만큼 이제 화가 있고 분노가 이 안에 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온 땅이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뜻하지 않은 이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고가 나요. 그래서 불행한 일을 겪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분노하는 사회, 화가 나 있는 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뜻하지 않은 막 그냥 그 범죄가 일어나고, 자기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을 향해서 차를 가지고 막 돌진을 해서 몇 명을 막 치워 죽이고, 그리고 저 미국에서는 그 나발총을 가지고 막 그냥 그 모여있는 시민들을 향해 막 쏴 제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한국 사회에 국한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했는데, 정의롭지 못한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무리 벌고 벌어도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경제적인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다. 그래서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할 것 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니까 사회에 대한 분노, 화, 이걸로 막 표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 간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여러분, 차가 막 달리다가도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사고 납니다. 인간관계도요,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서 꽝 부대끼는 거예요. 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게 분노 조절 장애로 이 사회가, 개인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그냥 소리 확 지르고요. 그리고 그냥 막 화를 내고 욱 하는 그런 성격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여러분, 엽총 들고 가서 막 그냥 상관없는 사람들 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 옥천인가 어디서는 뭐 일가족이, 하여간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이렇습니다. 폭탄을 하나씩 가슴에 끌어안고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뢰가 터질지 모르는 이러한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라든지 화를 이걸 삭혀주는 해독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독제가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교회가, 신앙이 이걸 해독을 시켜줬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니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싸움을 말리면서 그랬다가, 야, 이 사람들아,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냐고.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이게요. 회자되는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로 돕니다마는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이런 이야기. 교회가 해독제적인 작용을 못한다는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인생을 방황하다가 뭐 신앙이 있든 없든 어렸을 때 나갔던 교회를 생각하며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좀 마음을 사귀었던 그런 게 교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위로자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때가 있었어요. 교회 종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 들으면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피신처가 위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과 씨름을 했습니다. 사회가 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들이 해독제가 안 되니까, 뭐 오늘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오늘의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고 그런 교회로 지금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교회 이 주보에 써 있는 대로, 요 앞에 써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가져질 교회 진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씨름이 저에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보는 분은 없습니다만은, 여기 앞에 있는 목사를 교회에서 주는 밥 얻어먹다 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봉급쟁이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은요, 교회가 해독제가 되기 위해서, 위로처가 되기 위해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화가 일어나는 이 사회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그런 교회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는,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이 가자절개로 저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이걸 만들어가라고 그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동체가 먼저,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와 같아야 된다. 제가 2달 동안 공동체 설교를 계속하는데, 오늘이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둘람은 피난처, 위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거는 이게 뭐가 대단해요? 아니, 400명 모였어요. 공동체 생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하고 대단하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하면서 고민을 했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단순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내놓으라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환난당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살만하면 이 굴로 왜 도망왔어요? 못 사니까, 못 있으니까 도망온 거예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쫓겨서 그곳으로 피난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같이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서 함께 지금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가 대단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면서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이루는 토대가 여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울분이 쌓여 있어요. 분노하는 거예요. 가슴에 폭탄을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들면은 터져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뭐 그 안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 40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래서 이들이 쫓겨서 이들도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 그 들녘이거든요. 뭐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그곳으로 지금 도망온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양보, 배려 아니요, 없어요. 긴장감, 침울한 분위기, 그동안에 받았던 원통한 마음, 돈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커졌던 울분, 이거요, 잘못 건들면은 폭발할 동굴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나는 게 저의 주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숨겨서 그렇죠? 다 상처가 있어요. 아, 나는 깨끗하다. 누구예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1시간만 얘기하면 있는 거 다 털어놓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울분이 이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았던 상처를 건강하게 해소해버린 거예요. 아, 뭐 이거 흘려버리는 거예요.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남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독침이 돼요. 독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상담학을 전공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과거를 파고들다 보면 제일 많이 어려움을 준 게 누구냐면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집안을 막 때려부수고 엄마를 막 구타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들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나는 커서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커서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상담을 왔어요. 왜 상담해? 가정이 뽀개지는 거야. 자기는 더 폭력을 행사하고 더 그냥 캐차번이 돼버리는. 왜? 상처는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해독을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둘람 굴은 아수라장입니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은 저쪽에서 주먹이 나올 판입니다.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는 쌍욕이 나올 판입니다. 그동안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막 폭발을 할 지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척박하고 축축한 동굴 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러한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여기에서 거대한 왕국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다윗 왕국을 함께 만들어갔던 400명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들,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쏘며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들이었지만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과 함께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운명을 개척하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런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장군이 돼요. 돈 때문에 이 지리에 쫓겨서 지금 빚진 자 아둘람 굴로 도망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의 경제부 장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 분노의 화살을 쏘며 원망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간 다윗과 함께 가장 완벽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핵심 참모, 국무 총리들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이 유명한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반전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보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 많았어요. 양보가 없어요. 상처 주고 보냈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갔는가. 그런 상황에서 장군이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패박하며 쩌든 사람들 속에서 미래의 왕국의 꿈을 꾸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분명 낙담의 장소, 실패의 장소, 그리고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서 놀라운 다윗 왕국의 공동체가 지금 막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욕심이 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꿈을 꾸잖아요.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본문을 연구하다가 어쩌면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와 오늘의 교회가 같은가, 이걸 보게 됐어요.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도요,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요.
좀 죄송합니다마는 교회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편안하다, 나는 뭐 돈도 부유하다, 교회 잘 안 나와요. 막 환난 당했을 때 가서 말씀을 딱 전하면 잘 옵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는 다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억울함이 다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게 아둘람 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둘람 공동체와 오늘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교회 옵니다. 그런데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모이긴 모이는데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오늘의 한국교회, 아니 세계적인 교회의 현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나가 보자는 거죠. 제가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어떤 그 음성을 주시냐면, 야, 네 생각 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해답을 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 강연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답을 찾아야죠.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답이 안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그 아둘람 굴에서 꿈을 꾸면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번성한 왕국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냐. 본문 보세요. 뭐 4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요.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어디를 만나게 됐냐면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신앙 고백을 했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57편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아둘람 굴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어두웠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거기에 뭐가 화려하고 좋겠습니까마는 그는 이러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내가 지금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신앙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서 그 칙칙한 동굴에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굴에서요, 여러분.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 한마디도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처한 상황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그리고 이 장소를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실 장소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아둘람 공동체와 같지 못한 교회들 모이긴 모이는데 우리들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원망만이 가득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아둘람 굴과 같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 우리 교회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 여전히 우리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느냐? 이거 놓치면요, 교회는 해독제 작용 못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역전이 일어나질 못해요. 다윗은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급 효과가 쫙 퍼지는 거예요. 울분을 가지고요, 분노를 가지고요,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너는 말로 했지 나는 주먹으로 한다. 쌍욕이 나가는 이러한 공동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 상황을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감사를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찬양하고 노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신앙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그 다음 분노했던 사람, 그 다음 저주했던 사람, 그 다음 빚졌던 사람, 막 속에 있는 분노들 그 속에 들어가서 해독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인간적인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겠습니다라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놓치면은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참 기가 막혀요. 이 하나님이,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막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하게 발견되게 한 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이 쫙 퍼져서, 아 그래, 우리 처주 원망하지 말자, 해독이 싹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빚졌어, 여전히 어려워, 여전히 동굴이야. 뭐 갑자기 거기가 무슨 대궐이 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런 아주 찌든 가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 숙제로 오는 거예요. 생각을 했죠. 깊이 생각하다 또 음성을 들려주시 뭐라고 하냐, 야 너 인마 생각 그만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갔더니 1절과 2절에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23장, 24장, 25장, 26장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기가 막힌 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거대한 왕국을 꿈꾸며 이 마음이 해독되긴 해독되었습니다만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갔는가. 23, 24, 25, 26장으로 쫙 지나면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수많은 적군들이 다윗을 둘러쌉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1000명의 군사가 그 동굴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을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걸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적군들이 창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적들의 눈을 가려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이 사울 왕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 속에 자연히 탄생되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네 편이 아니라 내 편이구나. 사울 왕국은 지금 서서히 물러가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 다윗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록 가난뱅이였고, 비록 빚진 자였고, 비록 마음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딱 있으니까요, 이들은요, 배고파도 참아요, 어려워도 참아요, 고난이 와도 허리띠 졸라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뤄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가장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목사님 이곳이요, 택시 운전사도 안 들어왔던 곳, 뭐 여기 가자동이요. 지금은 뭐 대단합니다만 30년 40년 전에는 택시 타고 여기 가자고 그러면 그 기사분들이 꿍얼꿍얼하고 안 가려고 그랬대. 왜? 질퍽거리고 장화 신고도 잘 못 오고.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은, 전설은 거짓말이 많아요. 이 부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저곡에 호랭이가 나타나고 또 차가 못 올라간대요. 저기를 못 넘어갔대요. 그러한 곳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꼭 아둘람 굴과 같았었구나. 아둘람 굴과 같았었구나. 별로 한국에서 주목하지 않는 이 동네, 별로 한국교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솔직히 무슨 석박사들이 많고 사회적 지휘 장관들이 많고 법률가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의사분들도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교회, 꼭 아둘람굴과 같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둘람굴과 같은 이 가자동을, 아둘람굴과 같은 이 가자제일교회를 그냥 절망의 장소로 쳐박아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여기에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는 꿈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요, 성도들이 목말라 있어요. 은혜에 목말라 있고 말씀에 목말라 있고 예배에 목말라 있고, 제가 그래 그쪽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 밑바탕에 뭐가 쫙 흐르느냐 하면은 승리의식, 무슨 어떠한 긍정의식이 아니라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우리들 안에 서서히 흐르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된다. 이거 바꿔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제가 예배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좋은 교회라고 해서 좋은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들 생각에 흐르는 이 쓴 것들을 제거시키자.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내어놨을 때 무슨 뭐 100점이고 정말 진짜로 좋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아픈 게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이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찬송을 정해도요, 늘어지는 찬송은 안 정해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번 주일에 찬송 이거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요, 그거 하지 말고 막 그냥 올라가 뭐 그런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낙담함에 원망하는 아둘람 굴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함께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꿈을 꾸는 장소.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지금 여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아둘람굴의 절망의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인물 나오고요,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정말 이 한국교회에 거대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저는 이 꿈을 다른 사람이 비웃건 말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노래 부르고요, 우리가 함께 2025 그 비전도 만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새 성전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이 목표 있으면, 이 꿈이 있으면요, 아둘람굴에서 이들이 배고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더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줄, 기도의 줄, 찬양의 줄, 복음의 줄 끝까지 붙잡고, 꿈의 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3분짜리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으로 결론을 대신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 아둘람굴과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모든 백성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의 줄 놓지 않고, 신앙의 줄 놓지 않고, 믿음의 줄 놓지 않고, 꿈의 줄 놓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거대하고 가장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가자절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들의 인생의 역전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